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일 낮 예배는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김동일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녹화로 오늘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또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합니다.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제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인가?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 지금 예수님의 재림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도 반드시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 양치기 소년은 양떼를 지키며 있다가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심심해가지고 또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세 번째는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버렸습니다. 결국 많은 양떼들이 늑대들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 번 그 양치기 소년에게 속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속임수를 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6살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도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설교가 거의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 재림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60이 지금 둘인데 지금까지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양치기 소년이 동네 사람들을 속이듯이 오늘 또 이제 안 온다, 예수님 안 나타난다. 그러나 도적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소련이 문이 열릴 때 세계가 놀랐습니다. 누가 그런 소련이 그렇게 문이 열리고 거기에 가서 선교사들이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로 몰랐습니다. 근데 소련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 사역을 하고 중앙아시아, 특별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에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김동일 선교사님도 그렇게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라 목표의 가장 큰 목표점은, 핵심은 주님 오시는 재림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오늘 28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렇잖아요. 모든 나무들이 실록이 우거지고 그 잎사귀가 파랗게 되면은 여름이 오는구나, 그렇게 알아요. 우리는 이 세대는 분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고 관심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면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일지 다굴 때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그리고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6.25 전쟁이 어떻게 났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정말 무방비로 군인들은 다 휴가 가고 편안하게 그랬을 때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미국의 그 진주만을 공격할 때도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냥 주일날 아침에 바로 공격해가지고 그 진주만의 그 지역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 미국의 해군의 함대가 있는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방심, 그렇게 태만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무화과나무가 이파리가 파랗게 되고 그 잎사귀가 연해지면 그렇게 여름이 가까운 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금 얼마나 그렇게 많이 먹고 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시고 온통 쾌락,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 주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주님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럴 때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럴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가 전도했습니다. 비가 온다. 엄청난 비가 올 거다.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여기 있는 송 목사가 고막이 터지도록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아니야. 이럴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진주만 같은 그런 피해를 당해야 돼요. 6.25 전쟁과 같은 그런 피해를 당해요. 차라리 진주만 피해나 6.25 전쟁의 피해는 우리가 육신적인 피해죠. 영적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의 영원히 고통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형벌을 받는. 여러분, 형은 춘향이가 목을 달고 있는 것, 그걸 형 받았다고 해요. 벌은요, 막 그런 고통 속에 아픔을 느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뭐 청소를 하다가 이 앞빈 같은 거 있잖아요. 앞빈 아시죠? 앞빈을 발로 딱 밟았을 때 그때 느끼는 그냥 그 짜릿한 그거 순간적인 고통, 아픔,
갑자기 그냥 가위질 하다가 이 손톱의 끝부분을 칵 잘라갖고 그 부분이 딱 걸렸을 때 정말 저는 가끔 차 타고 차 운전석에 올라가다가 이 무릎이 제가 키가 크고 몸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뭐랄까 몸이 좀 육중하다 보니까 차 탈 때 좀 가끔 운전석에 무릎을 콱 찔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멍해요. 아마 우리 전사님은 그런 경험 없을 거예요. 워낙 날씬하니까. 여러분, 벌이 그거라니까요. 찌릿하게 느끼는. 근데 그걸 한 번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끝없이 계속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생각해 봤어요. 저라고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 없겠어요? 저라고 뭐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왜 없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꿈은 부자가 되는 게 꿈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꿈은 사관학교 가서 군인, 장교 되는 게 꿈이고, 저도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잘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 너무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문제는 주님이 재림하거나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송 목사 애썼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할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을 받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죠. 정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 장로님이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에, 고양시 어디 행신동의 어느 교회의 장로라고. 생명록에 보니까 없네요. 이름이 뭐예요? 홍길동. 홍길동이란 이름 없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막 등에서 땀이 날까요? 아니, 장로까지 하시고 교회에 충성했는데. 근데 행신동 예수동행교회 홍길동 장로님이 이제 운명하시고 주님 앞에 갔어요. 가니까 이미 막 카페트가 쫙 깔려있고 천사들이 쫙 나와 도열해. 그 입구에 있는 천사가 딱 인사하면서 아무개 장로님 어서 올라오십시오. 예수동행교회 장로님 맞으시죠? 어떻게 아시냐고. 어저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오늘 예수동행교회 아무개 장로님 올라오시니까 환영하라고. 그래갖고 장로님이 들어올 때 막 그 빨간 카페트, 금 카페트 사이로 쫙 지나가고 좌우의 천사들이 막 찬양으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길을 약 5분간 걸어가서 저만큼 가니까 아름다운 막 천국의 황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탁 아무개 장로님 하면서 미리 나와서 탁 안아주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수고했습니다. 그 송 목사 밑에서 참 고생했습니다 하면서 그 예수 동행교를 위해 장로님 눈물의 기도, 장로님의 헌신 다 주님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막 칭찬할 때, 그때 이야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그때 그 얼마나 멋있나. 저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우리 교인 집사든 일반 성도든 나는 그날을 한번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공력이 불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공력이 없으니까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 오늘 이 설교 듣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했구나, 네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에 있는 슬기로운 5처녀가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처럼 여러분 적은 일이든 충성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충성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았잖아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책망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더 헌신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어제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참,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이 가을에 우리가 전도하기 좋은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해요. 지금은 깨어 있을 시간이에요. 잠잘 때가 아니에요. 선교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미국도 영국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실지. 저는 아시아 7개 중에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았잖아요. 책망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 오늘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몇 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4번 말하고 있습니다. 4번. 이야, 한번 여러분 4번 반복 한번 크게 해보세요. 깨어 있으라. 시작.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성경에 어떤 한 본문에 2번만 나와도 그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번 나왔다고요? 4번. 4번이에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완전히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리 노아가 전도를 해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도 전도 현장에 나가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도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예요. 그게 깨어있는 성도예요. 특별히 기도로 깨어서, 기도로. 제가 지금 스리랑카 박희옥 선교사님을 모시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이 잘 안 맞아요. 그분은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전동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도 지금 부천, 인천 지역에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해요. 끊임없이 전도해요. 저녁에는 3시간씩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또 성경 읽고 또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얼마나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장애가 있어요. 전동차를 타고 다니셔요. 그럼에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자랑. 우리는 건강합니다. 우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지런히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신자도 오고 등록자도 막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가을에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찬양으로 깨어있는 교회, 말씀으로 깨어있는 교회, 할렐루야, 전도로 선교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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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4번이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깨어라, 깨어 있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깨어서 충성하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주님 오는 이 재난의 신고, 지금 주님이 오는 여러 가지 그 징조들을 보면서도 깨어있지 못하는가? 그 주님이 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징조들을 알면서도 왜 방심하고 있는가? 그래서 6.25 전쟁처럼 진주만처럼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교회, 사대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지금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5처녀가 되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고, 전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영적 그런 순종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 제목들 위에, 북한에 있는 영혼들 위에,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